어제 말씀은 내용은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모세와 백성을 만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오늘 5월 21일 금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하나님의 법, 즉 성문화된 법이죠. 이제부터는 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또한 법을 주신 주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권자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제 그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말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음성으로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법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밝히시면서 이 법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세상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인도하여서 내게로 이끌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도록 하겠다. 근데 나는 너희를 구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법은 십계명이에요. 가장 기본 틀이 되는 하나님의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죠. 이게 바로 십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전부 사랑에 관한 거예요. 사랑에 관한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이 첫 번째는요, 10계명의 모든 계명에 가장 그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신들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말씀인데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신, 그 신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하는 어떤 존재, 또한 의지하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그것이 무형이 됐든 형체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런 것들을 내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는 하나님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분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게 되면 이 10가지 계명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그 우상을,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이 때로는 이제 그 형체가 있는 것이면 그것을 조각을 하든지 뭐 불에 굽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신을 두게 되면요, 이제 그렇게 하게 돼요. 절하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세 번째 하기 전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는 시기심이 아니에요. 시기심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 열정이에요. 그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열정, 사랑의 열정,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감정을 포함해서 그분의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질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기까지 죄를 갚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신들을 두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걸 섬기게 되면 그 아버지가 그랬다면 손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손자까지 그 영향력이 신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천대 계속 아래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천명의 많은, 그러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많은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합니다. 7절에 또한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막 텔레비전에서 거기에서 아멘 또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은 비꼬기 위해서, 비꼬고 좀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쓰는 말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는 많이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거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하거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세요. 헛맹세, 지키지도 않을 맹세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 성수하라고 하세요. 안식일 성수하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 날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가도록 하고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어떤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일곱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을 이루어진 그 상태를 안식이라 그래. 안식. 그러니까 이루어진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도 쉬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하나님 목적하시는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는 거죠. 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어진 상태 우리에게서 그리고 그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적인 평강,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은 그건 뭐 할까? 이 하나님의 목적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되고,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혀지는, 회복되는 그날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그 자리로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지, 뭐 이렇게 다른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바다 11절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계명이 뭐냐면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이웃 아니고 가족인데, 물론 가족도 이웃입니다. 나를 제외한 그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사랑이죠. 그래야 하면 공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대신에 세우신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에는 안 나왔는데 신명기에는 잘 되리라라고, 이 땅에서 잘 된다 라고 또 덧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길리라.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긴다. 어떤 사람에게
부모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하고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공경하는 것은요. 예, 살인하지 말라. 예, 이제 신약에 가서 살인에 관한 것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거라 그러죠. 이 중심으로 살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계명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성 간에 부부가 아닌 이성 간에 성적인 행위가 간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이미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로 이렇게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로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것은 이제 범주는 아내, 그 이웃의 아내, 뭐 종들, 그 다음에 소, 나귀, 그 다음에 가축들, 또 밭에 심겨진 곡식들, 과일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이 계명은 이 이웃 사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탐내는 거죠. 탐심이죠. 탐욕.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깊이를 들어가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죠. 12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본문에 게시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시 살핍니다. 1절 2절에서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인 백성이 된 증거로 새 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신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그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리저리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려는 열정, 열심이죠.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성수하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의 주일도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은 주일이잖아요. 주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목적하시는 것이 다시 내 중심 아래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어요. 3절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을 대체하는 유형 무형의 존재들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아담과 하와 타락 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4절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지 말아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죠. 6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신을 두는 거죠. 7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8절 하나님이 안식하신 7일째를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바로 정립되도록 하라.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게 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섬기듯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13절에서 17절 이웃사랑은 탐욕을 버림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서